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최소 인원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공간을 나눠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내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예, 지금은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뭐가 위로해 줄까요? 며칠 전 위로가 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당당하게도 우리 7번 손흥민 선수가 7초 동안 70m를 달리면서 7명의 선수를 제끼고 골을 넣었는데, 그 골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각종 대회에서 넣은 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상을, 푸스카스 상을 받은 그 일이 참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키가 작아서 체력이 딸려서 아나운서마다 다 모든 경기마다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체력 조건도 좋아졌고 또 세계적으로 또 기량을 잘 펼치는 것 같아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럼 엄밀하게는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잠깐 위로를 주고 끝나는 것이죠. 참 힘든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을 보면 일시적이고 잠깐이라 말이죠. 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신문에 보니 지금 한국인들이 새로운 팔고를 경험하고 있답니다. 고스톱을 칠 때 쓰리고만 당해도 좀 치명적이죠. 경로당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좀 10짜리 고스톱을 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 낙으로 살던 분들이 지금 경로당에 폐쇄돼서 좀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것도 좀 10짜리 치니까 잃어봤자 얼마나 잃겠어요. 근데 싸움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스톱을 안 하고 계속 막 쓰리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흔들었어. 또 거기에 피박을 당했어. 그러면 화를 내고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고 다음날 다시 치자고 그러죠. 본전 따야 된다고. 쓰리고만 돼도 참 힘들어요. 근데 팔고래요. 팔고. 팔고가 뭡니까? 사실 이 팔고는 불교의 원리 중에 하나이죠. 석가모니께서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8가지 고통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생의 주기에 따라서 생, 노, 병, 사, 이 4가지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또 관계 속에서 보면 만남과 이별 그 자체가 아픔이래요. 그리고 또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야 되는 것도 고통이고, 뭔가 시도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거기서 겪게 되는 좌절의 고통. 그리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 8가지 고통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고통입니다. 견뎌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석가모니 머리가 곱슬머리죠. 근데 사실 곱슬머리가 아니라 달팽이래요. 자기 집을 통째로 이고 다녀야 되는 그 달팽이, 그것이 그 인생의 본질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새로운 팔고를 거기다 더해서 경험한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8고인데 거기에 8고를 더하니까 16고예요. 이런 패를 7장 들고 있는데 16고가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첫 패에 점수가 날 확률 거의 없죠. 그래서 첫 패에 점수가 난다고 해도 6고가 최고예요. 근데 8고도 아니고 16고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 한국 사회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고 좀처럼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홀로 있는 시간보다는 누군가 만나야 돼. 홀로 있으면 우울해. 그래서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여행할 수 없는 고통. 어딘가 여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비행기가 대만에서 날라와서 제주도 상공을 쫙 돌고 갔대요. 그래서 여기가 제주도라 창밖을 보세요. 이러고 그냥 또 1시간 정도 배회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조종사들 비행 조종 시간 그 필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행에 대한 이 본능 이걸 채우기 위한 것도 있죠. 아마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하늘이 미어 터질 거예요. 항공기들로. 그동안 못 다닌 여행 다 다녀야 되니까. 또 맛집 못 가는 고통도 크대요. 이 맛집을 뭐 그렇게 찾아가나 싶은데 저희 딸을 보니까 일본 여행하는데 왜 가나 했더니 맛집 투어예요. 그래서 일본 여행 계획이 맛집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은 참 그 고통도 크겠다 싶은 거죠. 또 생활의 균형이 깨지는 고통. 평소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생활의 패턴이 있을진데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보는 고통이 큽니다. 마음껏 못 노는 고통, 이것도 크대요. 어디 가서 막 발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막 통성기도 하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홍대 가보십시오. 근데 뭐 이태원 클럽 가보십시오. 광란의 밤이에요. 난리가 아닙니다. 미쳤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축구를 겨울에 하잖아요. 유럽을 보면은. 우리는 축구 이미 끝났지만 유럽에서는 겨울에 해요. 그래서 2020, 2021 시즌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따뜻한 날 놔두고 왜 겨울에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겨울 날씨가 일단은 우리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아주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경기를 못할 상황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겨울에 마땅히 할 게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축구장을 찾아서 거기서 응원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산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은 뭐 전에는 보니까 로마에 가서 세계문화유산까지도 부셔버리더라고요. 그 극렬 팬들이. 그래서 뭔가 어디 가서 막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돼, 사람이. 이왕이면 다른 데 가서 푸느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껏 푸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껏 놀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요. 혼자 할 수 없는 고통도 크대요. 자녀들을 다 학교에 보내놓고 좀 뒷정리한 다음에 차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를 안 가네. 참 힘들대요. 거기다가 신랑이 또 재택근무한다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렇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딱 하니까 교통사고 강도 제로가 되는데 이혼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갑자기 막 급증했다. 가족끼리 함께 살면서 다투느라고요. 학교 회사에 못 가는 고통, 이것도 크대요. 계속 다닐 때는 가기 싫더니 오지 마라 가니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다 무기력해지는 고통, 이래서 8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러나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걸 견디지 못해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에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부모들은 자녀들 보고 젊은 만화 믿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마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핀잔을 주더니 자기들은 골프장 가더래요. 자녀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해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전화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마세요. 막 전화가 와요. 그리고 막 방문 판매 가지 마세요. 전화가 오고 지들은 이태원 클럽 가요. 그런 상황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펜션에서 송년 모임을 가져. 그러면서 스키장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왜 거기 가냐고 또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펜션에서는 안 나옵니까? 사우나 가는 사람들은 펜션 안 가요. 그래서 왜 펜션을 가냐고 난리죠. 근데 사우나는 안 나옵니까? 계속 또 집단 감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안전한 곳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것, 그 상대방은 하는 것,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거기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지금 이곳에서 방역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고 어쩔 수 없이 걸린 사람들, 그들을 서로 위로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경남 경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된 메모지가 화제가 됐죠.
이런 내용이에요. 의도하지 않게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정 판정을 받으신 이웃분에게 힘내시고 빠른 쾌유를 응원합니다. 저희 식구도 그분과 승강기를 잠시 정도 같이 탑승하여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대화를 하였지만 그분도 저희도 마스크를 잘 착용한 상태라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마음 조였지만 참 다행입니다. 마스크의 중요함을 알려드리고 우리 이웃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저 집 확진자가 나왔대 이러면서 저 음식점은 가지 말아야 돼,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서로 위로하니 얼마나 따뜻한 메시지입니까? 그 고통을 다 씻어내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8가지 고통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한 8가지 고통을 더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자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자니 참 용기가 안 나고 그대로 살자니 견뎌내기 힘들고 해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또 궁하면 통한다고 나름 또 만날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각자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소주를 갖다 놓고 맥주를 갖다 놓고 쭈무로 연결해서 건배 이러면서 또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런 방법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슬기롭게 고통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정말 격려와 응원하는 언어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해서 혹시 정죄와 비난의 언어로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난의 언어를 쓰면 아니 되죠. 비난의 언어, 정죄의 언어를 쓰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해서 막 비난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또 정죄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죠. 그들이 죄의식 속에서 했습니까? 자기들이 옳다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다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내가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이 보니까 나중에 오해인 수도 있고요. 잘못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힘든 이때는 그래요. 이미 걸렸어. 걸린 사람 비난하면 그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오히려 위로함으로써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때 오히려 감사의 언어를 표현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이어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정의, 또 은혜, 이 세 가지가 온전한 균형을 이룬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의 본성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부분만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균형 잡히지 못한 사랑이 된 거죠. 사랑을 스펙트럼으로 보면 8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그 문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또 다른 8가지 열매, 그것 오래 참음, 희락, 화평, 충성, 양선, 자비, 온유, 절제 등 이런 열매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8가지 열매를 골고루 맺어야 돼요. 균형 잡힌 성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다양한 언어로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여 약해지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의 인정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금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가족과 성도, 이웃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제1의 목적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들과도 함께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만남이 제약된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가족, 성도,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무나 기뻐서 지혜도 주시고 또 부귀 영화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죠. 솔로몬이 드린 것도 만만치 않지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 작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내게 있는 것으로 또 다른 이웃들과 나누게 되면요, 작은 선물이 그 마음을 열고 선물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더 가치 있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들을 위해서 섬겨주셨죠. 봉사해 주셨죠. 그것도 사랑의 방식입니다. 손수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까지 가셔서 낙심한 그 제자들을 위해 아침상을 차리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힘내어서 다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향한 봉사,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가을 소나타를 통해서 이어지는 후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는 다양한 사랑의 언어를 친히 몸소 경험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에서 또 예배 가운데서 다가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힘을 내야 진짜 힘이 나는 것이고 넘치는 힘으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과 염려, 스트레스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일구로 인한 고통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그러나 일구로 인한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또 신앙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에서 오는 팔고에 또 다른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한 팔고,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까지 살아야 될 이유, 이게 뭘까요? 때로는 그것이 귀찮고 번거롭게 여겨지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권면하죠. 그게 명령입니다. 이어서 23절에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죠.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의 사람답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또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명령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우리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사랑하는 삶, 특별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데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안 갚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들에게 빚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빚졌죠. 그런데 갚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하나님께 빚졌는데 이웃에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면서 갚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섬겼으니 나를 알아줘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을 그들에게 갚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섬겨야 됩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행함과 진실함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 요한이 예를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건 나누는데 나누기 절대 싫어하는 게 뭐냐? 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을 가지고 꽁꽁 싸매고 딴 사람 안 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있으면 재물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퍼주라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데 적절하게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재물을 예로 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웃이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섬겨주는 거죠. 내가 못질을 잘해. 근데 이웃이 못질을 못해. 그럼 가서 도와주는 것도 사랑의 섬김이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퍼주고 정작 나의 마음과 영혼은 황폐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기독교 사랑의 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려야 돼요. 이것은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풍성하여서 그 넘치는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게 고여있으면 썩죠. 흘러감으로써 나도 신선해지고 풍성해지고 이웃도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나도 유익하고 이웃도 유익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렇게 꾸며가는 사랑의 가정의 본질, 공동체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희생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있음으로, 당신을 사랑함으로 내가 살았다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수행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익인데 나에게도 유익, 무엇보다도 나에게 먼저 유익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유익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대요.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거짓에 속한 사람인지 뭘로 판별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사랑하는 삶, 행동하는 사랑, 이걸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측정합니까?
믿음 좋다 안 좋다 뭘로 측정합니까? 응? 설사 믿음 없는 사람도요, 제가 믿음 없다 그러면 상처받아요. 낙심해서 떠나버려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 못해. 하면 상처야. 근데 진단할 방법이 없어. 뭘로 진단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24절 마지막 말씀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은 사랑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이웃과 나눈다. 그러면 곧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확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죠.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큰 믿음,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일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하면, 그러면 요동하는 배와 같아서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 반석에 세워진 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반석 같은 믿음. 이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든든해지는 거예요. 논리나 사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굳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20절을 보면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죠.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책망할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도 막 피하고 싶잖아요. 몰래 집 방으로 들어가든지 그러죠. 근데 믿음이 굳세면 주님이 나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굳센 믿음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셔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웃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아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든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지내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1절에 그랬잖아요. 책망할 것이 있어야 돼,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없으면 이러잖아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누가 당당할 수 있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부족해서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된 걸 아셔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죄된 것을 책망하셨으면요, 우리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실까?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고 우리의 죄인됨도 아니면 무엇 가지고 책망하시는가 봤더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계명으로 살라 했는데 그것을 외면했을 때, 계명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사랑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사랑하려다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도 주기도 하지만 그런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몸짓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몸짓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사랑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냐? 사랑하는 삶은 기도 응답으로 이어진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에게 받나니 22절에 말씀했죠. 예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도록 요청하셨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좀 해요. 어디 선교회 이름으로 놀러 갑시다 하면 가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도망가요. 기도는 못하게 막아도 해야 되고 정말 낙심이 되고 힘들면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하려고 해도요, 기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놀러 다니는 것도 기운 있을 때 놀러 다녀야 돼요. 맛있는 것도 여러분 젊을 때 먹어야 돼. 늙으면 입맛도 없대요. 뭐 맛있는 건지 뭔지 모른대요. 근데요,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말문이 막혀도 할 수 있어요. 왜? 머리로 하면 되니까. 마음의 고백으로 하면 되니까.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면서. 우리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서 뭡니까?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죠. 정욕을 구하면서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 나아가니 그 확실함 속에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얻게 되는 유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워 보이죠. 귀찮죠. 꼭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속해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또 주님 앞에서 내가 굳세게 설 수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의 축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에게 위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제1된 목적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감옥에 가서 위로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작은 것 하나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게 작은 선물 하나 준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그 선물을 받는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원론, 사랑이란 뭔가, 인생이란 뭔가, 그러면서 너무 원대하게 꾸미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양하게 주셨으니, 때로는 또 오늘 요한이 예로 든 대로 내게 잠시 조그만 재물이 주어졌다면 이것으로 어떻게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먼저 유익이요 이웃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이미 인생이 경험하는 8가지 고통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8가지 고통이 겹쳐오는 이 현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건가? 사랑하는 삶, 이것뿐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불평과 원망
혹은 비난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넉넉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눔으로써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오늘 내게 먼저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누리며 이웃들의 또 위로를 도모하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지키면서 잘 이겨내야 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귀한 유익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나이다.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을 굳세게 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줄 알고 또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사오니 기대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옵시고 이웃을 섬길 때 그 나눔이 참 이웃에게도 이 힘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